자, 교회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주로 할 거냐면 하나교회는 소중하다 얘기를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중요하고 소중하다.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왜 중요할까? 첫 번째는 아들 하나님의 희생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순교하신 분들이 꽤 됩니다. 순교를 안 하셨더라도 여기 와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돼요. 서울에 가면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물론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묻히는 걸 원했고 또 바래서 여기에 그렇게 묻힌 분들이 꽤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생각하죠. 나는 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귀한 은혜를 받고 많은 생각을 하곤 하는데, 각 교회마다, 아버지가 세우는 교회마다 아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일 거예요. 아들의 희생이 있어요. 이걸 뭘 어떻게 말로 더 표현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값진 게 어디 있고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의 희생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결단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웬간해야 포기를 하지. 웬간해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꿈이 여기 들었어요. 사실 아들의 희생은 아버지의 꿈을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저 진짜 말도 안 되는 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안식에 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꾸었어요. 정말 어려운 꿈입니다. 차라리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공사판에 인부들이 많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거 거슬리고 저거 거슬려서 이거 언제 새로 이 건물을 짓겠냐. 차라리 그러지 말고 싹 부숴버리고 다시 짓는 게 얼마나 편하겠냐. 아마 거의 99%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사에 임할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다시 안식에 들어가는 이 꿈도 굉장히 어려운 리모델링의 꿈입니다. 사람을 그냥 둔 채로 다시 구원한다는 작업이, 그래서 아들의 희생이 여기 들어간 거고, 이 복잡한 계획과 꿈을 가지셔서 아버지는 모든 걸 투자했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의 피다. 이 말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요즘 날의 명예라고 하는 건 아주 싸구려 감성에 그냥 휘말려서 갑자기 흉기 들고 나오는 이런 정도로 표출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된 정체성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간다는 증거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되면 그건 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의 이름이 잠시 더러워졌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세상 자체가 뒤죽박죽 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건 결국 잘된 건 상을 주고 못된 건 벌을 주는 심판이 올바르다라는 거죠. 이 정의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 곧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세 번째 거가 참 신기한데, 아버지의 명예가 걸렸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침례도 받고 이러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요. 어디 전도 나가서 어디 선교 나가서 어디 주일학교가 성황리에 여름 캠프를 마치고 그거는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큰 그림은, 아버지의 명예의 큰 그림은 옳고 그른 것이 명백해지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해요. 첫 번째, 아들의 희생.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의 꿈.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명예가 있어요. 어디에? 교회에.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기에다가 우리 이렇게 말하죠. 야, 목숨 걸었어. 여기 목숨 걸었네요. 하나님이 목숨을 걸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용어로다가 하나님은 보이는 게 없어요. 물불 가릴 여유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다 걸어버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불로 싹 태워버리고 다시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하나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스타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그 아들의 희생의 대속과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와 특권을 얻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소중해요. 이건 우리 차원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물 얘기했죠? 우물이 소중합니다. 우물이 소중해요. 작년에 작년일 거예요. 재작년인가? 한번 참 가물어서 고생을 전국이 많이 했어요. 저 가물어서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 대청댐은 그 관리소장이 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모시고 항암 치료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오면서 일주일에 뭐 2번이네. 나오면서 대청댐 이렇게 옆을 지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늘 그 얘기를 하셨어요. 대청댐 관리소장은 상주해야 돼. 전국이 물 때문에 난리인데 그때 저 전라도 지방은요. 진짜 물 한 컵이 아쉬운 때였었어요. 근데 여기는 물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도 심을 수 있었고 못도 할 수 있었고 물이 굉장히 소중해요. 교회도 소중해요.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느끼고 있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게 죄인인 줄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줄을 알아야 이 죄사함이 이게 굉장히 큰 거다라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알 텐데 비례하게 되죠. 이렇게 좀 코가 맹맹하고 이래서 병원에 가서 약 좀 먹고 한 일주일 만에 딱 낫는다 그러면 병원의 소중함을 별로 몰라요. 근데 이거 진짜 죽을 병이 걸려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그 상황에서 참 좋은 약이 그리고 효과가 참 좋아져서 내가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가 이 교회가 소중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를 깨닫는 그 깊이만큼 교회는 내게 소중해져요. 첫 번째, 환부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을 찌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옮겨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물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냈거나 사실상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환부를 찌르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문제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상 모든 음식의 기본은 소금인데 소금이 뿌려질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맨살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린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금은 그만두고 소독약을 뿌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소독약 안 뿌리고 치료가 됩니까? 더 나아가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는 그 사람의 일부나 아니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절제하고 가르고 절제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이 환부를 찌르는 일은 불가피한 일이에요. 환부를 찌르는 말씀도 사실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디 가서 도대체 내 잘못된 것을 지적받을 수 있습니까? 특히 요즘 날에는요. 학교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못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심각한 건 학교는 그렇다고 치고 교회 임무 중에 하나는 말씀 자체가 내 잘못된 부분을 찌르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 환부를 찌르는 말씀이 없을까?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닌데 목사는 설교에 아이디어를 얻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자기가 배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정리정돈하는 것 뿐인데 그러면 성령께서 안 계시나? 잘 모르겠어요. 안 하시려고 하나? 아니, 그럴 일은 없는데. 여러분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침례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는데 거듭났는데 무슨 회개가 또 필요해? 양심상 그래요? 회개를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회개할 일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 가면은 이게 잦아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게 첫은혜 받고 나서 바짝 따라올랐다가 이게 서서히 식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무감각해져요. 그렇지 않아요. 환부를 찌르는 말씀이 계속해서 첫 번부터 두 번, 세 번, 아니 그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은 나를 찔러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점과 티가 없게끔 하려고 점이라도 찾아서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내가 몰랐네. 이게 그냥 평범한 건 줄 알았더니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부를 찌르는 말씀은 필수입니다. 100% 필수예요. 그러니까 소중하죠. 어디서 이렇게 지적을 받겠냐는 거죠. 요즘은 다 잘한다 잘했다 잘 될 거야 라고만 하면 그냥 중간은 갑니다. 그게 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별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침례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사와 이적, 그리고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남성, 여성, 연령,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자라온 환경, 심지어는 국적, 언어, 이런 것과도 상관없이 많이 뒤섞이게 돼요. 근데 요즘 들어서 그런 것을 썩 좋아하지 않는 그런 운동이 있는데 저는 별로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봐요. 기사와 이적과 성도의 연합과 교제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건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할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마다 많이 만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걸 교회 주축으로 하는 그 평신도 조직의 주축으로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는데 전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아요. 초록을 같이 이렇게 나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눠서 시간대도 비슷하고 뭐 환경도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끼리 그 얘기는 뭐냐면 길은 것이 짧은 것에 갔을 때는 짧은 게 불편하고 짧은 것이 길은 걸 봤을 땐 불편하게 느낀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참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교제하고 연합하려고 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우리는 교회의 정도를 따라가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진리의 교육 터전입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진리를 어디 가서 배워요? 여러분 요즘 날에 아마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 말하거든 바로 교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사역의 전진기지예요. 이 사역의 전진기지라는 건 여기서 사람이 또 구원받고 그 사람이 새 창조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증거가 교회에서는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데가 있느냐고.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다. 이 1번, 2번, 3번, 4번까지를 자기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교회가 소중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소중한 것을 다루는 자세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제가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죠. 교회 우습게 봤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친다. 더군다나 자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유무형간에 받는데 이 우물을 똑바로 관리 못했다가는 여기 이렇게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연결될 텐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이 교회에 원래 있던 전임자의 뒤를 이어서 온 교회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여기에서 지금까지 있는 저로서 저 이 말씀은 정말 제가 가감없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는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을 지저분하게 관리를 하면 본인이 결국은 그 모든 것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우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본인이 건강하고 본인의 주변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거 제대로 관리해야 사실은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우물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부엘세바 우물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이 부제에서도 답이 나오듯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우물 부엘세바예요. 요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오늘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게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물. 가끔 군사작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고지를 사수하라. 대대장님 역부족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원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자리를 사수해라. 결국 거기서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물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뭐가요? 부엘세바 우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거든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부터 3절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이 전작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랄 땅에 있다가 자기들이 거기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런 일이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 중에는 몇 번 나오잖아요. 애굽으로도 얹혀 지내다가 피난 가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여기 어디 사이에서 거류했다. 왜? 먹을 게 없어서 흉년 들어서. 그러니까 이주한 거예요. 잠시 임시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 왕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 사라를 누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친족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나라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 이 뒤에를 쭉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비멜렉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사라를 관심 있거든? 그러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의를 받지 않은 납치일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뭐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아브라함이 이런 일에 딱 개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끼어들어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비멜렉이 가서 멱살을 쥐고서 막 흔들어대요. 너 사라 건드렸다가는 너 완전히 끝날 줄 알아. 나 절대 가만 안 놔둘 거야. 남편이 있거든? 그러면서 여기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세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너 절대 털끝 하나 건드렸다가 넌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뭔가를 하나를 탁 던져줬는데 뭐냐면 아비멜렉의 직계 그리고 옆으로가 전부 단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거 굉장히 작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왜 이렇게 나를 곤경에 빠뜨렸냐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줍니다. 위자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은 1000개를 가져다가 사라에게 직접 줘서 위자료를 준 거예요. 뭐 사실 크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인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잘못도 50%는 있거든요. 근데 은 1000개를 주고서 사라한테 당신은 정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여기 위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은 1000개를 줘요. 은 1000개면 도대체 이게 얼마일까요? 이런 거 계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1000개예요. 1000개 작지 않아. 이거 하나에 10,000원씩만 잡아 얼마일까? 뭐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더군다나. 그리고 이 가축들도 줍니다.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고 싹싹 빌어요. 잘못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꿈속에 만난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요?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일종의 사기인데 이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냥 막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놔줍니다. 아비멜렉이 시키는 대로 다 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와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그냥 해결된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런데 이게 몇 장이냐면 20장이거든요.
21장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근데 21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라가 임신을 해가지고 정말 드디어 누굴 낳냐면 이삭을 낳아요. 그래서 이삭의 생일잔치 이렇게 걸어다닐 만큼 됐으니까 조금 키웠겠죠. 뭐 돌입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웬만큼 키워가지고 이제 생일잔치를 하는데 이제 그 생일잔치 장면이 1절부터 쭉 나와요. 쭉 나오면서 그 얘기에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비멜렉도 초대를 받았을 거다. 그 지역의 왕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 좀 보시오. 이만큼 키웠습니다. 이제는 사람구실하게 컸어요. 그러니 와서 보세요라고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도 들어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아비멜렉이 왔어요. 뭐 한 후에 이삭 100세에 아들을 낳고 자기 와이프도 그 정도 됐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이만큼 키워가지고 이제는 놔둬도 지가 밥 먹고 클 만한 나이가 됐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라는 것은 천리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온갖 요즘으로 말하면 해외 토픽감이죠. 그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와서 아브라함한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그러니까 당시에 아비멜렉의 그런 그 치세가 굉장히 컸다는 얘기예요.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나하고 같이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 사라를 내가 어떻게 하다 잘못 건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에게 완전히 죽을 뻔했지. 근데 진짜 저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아주네?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볼 수가 없게끔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잘 지내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비멜렉이 이렇게 측근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나대뿐만 너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자들 세대까지 우리 편안하게 잘 살자. 알았지? 그러고서 서로 사인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 하나를 딱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게 공평하지 않아요. 그 지역의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잖아요. 아비멜렉의 땅이에요. 그 지역이. 그 왕이라고. 그런데 이 굴러온 돌이 지금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 잘 지내. 여기서도 먹고 사는 거 지장 없게 해줄 테니까 누구도 안 건드릴 테니까 우리 여기서 잘 지내보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 전작이 여러 차례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껏 아브라함의 주가가 높아졌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원칙적으로 당신하고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우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물에 관한 소유권을 정확히 하자. 왜냐하면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여기 이 땅 주인들이 그러니까 아비멜렉에 있는 이 뭐랄까 공무원들이 와서 그랬다고 그래야 되려나 어쨌든 걔들이 와서 어차피 이 땅은 모두 아비멜렉의 땅인데 당신이 여기 와서 우물 팠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은 우리 겁니다 라고 그 당시 그럴 수 있죠. 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데나 가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땅이 아닌 데다 갖다 집을 지면 그거 철거 대상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물이 나와서 이거는 굉장히 축복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긴 한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내 건데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건데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평화적으로 잘 살려면 이 우물 문제 해결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잖아. 아니 사람이 살려면 직접적으로 물도 마셔야 되는 거 맞지만 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농사도 져야 되고 가축도 길러야 되고 기타 등등 물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평화조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땅도 땅이지만 우물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본 거예요.
우물이 내 거여야 돼. 우물을 도대체 터치하면 안 돼. 우물만 건드리지 않으면 우물만 있으면 살게 돼. 오늘 말씀하고는 살짝 결이 다르지만 지난주 말씀도 제가 그랬죠. 우물 관리 잘해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이 교회 중심에 서 있다고 이 우물이 제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길 떠나서 한 2년 있을 동안은 이런 말씀 안 주셨다고. 제가 여기 와서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신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교회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우물 어디 가서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우물,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우물 쉽지 않아요. 그럼 관리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관리하다가 진짜 큰 코 다치는 수가 있다. 여기도 이 아브라함은 뭘 알았냐면 우물이 소중한 걸 알았어요.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넓은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물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알고 이 우물 얘기를 딱 꺼내 들은 거예요. 평화조약 맺자 그러면 사인하면 그만인데 사인하면 뭐해? 우물에 관한 소유권 문제가 확립이 안 되면 다음 날부터 종들은 싸워야 돼. 나는 우리 가축들 먹이러 가고 우리 식구들이 물 길러 갔는데 아비멜렉 측에서 나와서 이거 우리 우물이야 그러고 딱 막아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소연을 한 거죠. 내가 팠는데 니네 땅이라고 니네가 와서 걷어갔잖아.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아비멜렉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 너도 말 안 했고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밑에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서 나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있던 거 없던 걸로 하고 오늘부터는 정확히 이걸 네 우물로 하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래 그냥 글씨로 써서 사인하면 그만인데 그렇게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우리 맹세하자. 맹세. 근데 맹세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해법을 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에비멜렉에 주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와이프 건으로 인해서 위자료를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 돌려주고 사실상 거의 다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줬는데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서 놔요. 다른 이 주석을 보면은 이 우물이 아마 7 구멍이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찌됐든. 우물을 위해서 암양 새끼 7을 따로 구분해서 플러스 알파로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처음에 위자료를 줬던 것들이 쭉 돌아오니까 그냥 저런 거 주는가 보네 하다가 또 플러스 알파로 한 세트가 더 오네. 그 암양 새끼 7이 이렇게 그냥 조랑조랑 해가지고 오니까 아브라함 저건 뭐요? 저건 뭔데 또 주는겨? 너무 많은 거 아니요?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을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암양 새끼 7은 내가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증거물이다. 그러니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 스토리 안에 정말 많은 진리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우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나름대로 소중한 7 생명을 거기다 갖다 준 거예요. 뭐 때문에? 우물. 딴 거는 뭐 땅이야. 뭐 넓든 작든 상관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물이 없으면 땅도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일단 지난번 받았던 위자료 대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빼앗긴 7의 우물도 암양 새끼로 대체를 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명백히 했냐면 그 땅 주인인 아비멜렉에게 명백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쾌히 승낙을 하죠. 그래 네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 우물을 보는구나. 뭐 나야 땅은 넓고 우물은 많으니까 이거 그냥 니네 거야. 그러고서 거기서 맹세했다고 그러잖아요. 맹세.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뭐 했다? 맹세했다. 그리고 부엘세바라고 이름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얘기죠. 언약을 세우고 군대 장관 비갈은 떠났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게 군대 장관이 여기 왜 온 줄 아세요? 군대 장관이 이러고 저러고를 다 해. 아비멜렉 이러고 저러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군대 장관이 우물을 뺏었다 줬다도 해요. 근데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앞으로 영역의 범위가 어디고
이 우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그리고 그 뒤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없고 중요한 게 이 33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요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아브라함의 일대기 중에서 창세기 12장에 나오거든요. 1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불러요. 그거 그냥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창세기 12장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시작의 여호와와 지금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시작의 여호와는 언약하시는 언약. 창세기 12장이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면 아들을 드리는 마지막 시험이거든요. 여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여호와예요.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면 우리 인간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안 거예요. 여기 보면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게 뭐하고 이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냐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믿음. 신약에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작은 믿음. 근데 여기서 33절에 무슨 단서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신약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은 사실상 여기서 완성이 됐고요.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면 22장에서 모리아산의 제사로 행동으로 증명이 되죠. 제가 오늘 이 오전에는 요 말씀까지 드리고 여러분 이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물이 소중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우물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떠돌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물이 소중한 거예요. 우물이 있어야 자기 개인도 식구들도 직접 떠다 마시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가축이 있으면 그것들 먹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 물이 있어야 옆에서 농사라고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풀들도 자라고 하니까 갈대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이 나이쯤 먹어가지고 광야를 헤매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뭐가 소중한지를. 갈대 우르 있을 땐 그런 거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 대단한 그런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 같이 정도 잘 돼 있는 데서 자기가 할 일만 잘하면 거기서 얻어먹고 사니까. 근데 이 광야에 나왔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버지 데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까지 왜 또 광야를 헤매게 하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서는 복음을 줄 수 없었을까? 믿음을 논할 수 없었을까? 여기까지 광야에까지 끌고 나와서 남의 땅으로 그 당시에 진짜 그러니까 베두인 그냥 돌아다니면서 양 따라서 다니고 양 끌고 다니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냥 하루하루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이게 토착민들 옆에서 우물 옆에서 물도 얻어먹고 풀도 뜯기고 하는 이런 거 이게 정말 쉬운 삶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강권적인 역사와 증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아브라함이 21장의 시점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정도의 믿음이 됐다는 것은 우물을 통해서입니다. 우물. 소중한 우물. 자, 여기서 뭘 발견했을까요? 그 우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포기할 수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뭘 다시 따로 세워놓느냐면 줄 것도 주고 그리고 암양새끼 7을 따로 세워놔요. 암양새끼 7을 따로 세우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것들을 보낸다. 이거 사실은 죄가 있어서라기보단 이게 정말 뭐 때문에 가는 거다. 딴 거가 아니고 비골과 그리고 이 아비멜렉과 나와 관계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이 우물이 누구 거다라는 거예요. 나 아브라함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우리 인간을 이게 바로 내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 걸어가신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의로운 자라고 한다면 이게 내 거야 라고 증명할 필요가 있겠다 쳐. 쓸 데가 있으니까. 근데 죄인이 어디다가 쓸 데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암양 새끼 7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여기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나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를 잃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우물을 가지고서 씨름하다 보니까 우물 때문에 7을 보내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그리고 15장에 이렇게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대부분 어떤 거냐면 물건이나 사람이나 숫자나 이런 넓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깊어가고 단단해져 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라도 나를 붙잡을 수밖에, 나를 놓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누구의 희생이라도, 아들의 희생이라도 들여가면서 나를 잡으려고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어요. 우물 때문에. 그래서 그 우물이 소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 소중해졌죠. 그래서 뭘 심냐면 에셀나무를 거기다 심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에셀나무가 뭘까? 그러고서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로 보면 뭐라 그럴까요? 그 우물가에 있는 대부분의 느티나무.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우거지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거기에다 그걸 심었다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 조상들도 다 그렇게 우물가에 가보면 그 느티나무 다 심었던데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걸 안 심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내 거가 될 건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살 건지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확정된 거예요. 이건 누구 거다? 내가 판 내 우물이야.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믿음이 확정됐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우물과 같은 존재야. 암양 새끼 7을 들여서 사신 우물과 같은 존재야.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였어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부릅니다. 영원하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아브라함은 여기를 떠나지 않아요. 그 뒤로도 이 지역은 지금까지도 그 우물이 있네 없네 얘기를 하는데 그 이 지역은 구약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브엘세바 이 맹세의 우물은. 이 우물을 가지고 이 무엇이라도 나는 다 들여서 너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 보호할 수밖에 없었어. 너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절실함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소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중한 걸 얘기하다가 이 아브라함의 우물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따 이제 오후의 시간에는 진짜 우리 교회가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여기까지 불편하고 힘들고 위험한 삶이었지만 나는 정말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삶을 같이 살고 결국에 가서는 21장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찾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이런 우물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뭐뭐 하더라도 뭐 죄인인 거 플러스 알파 또 그 플러스 알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는 아들의 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하고 소중한데, 그 안에 소중한 게 또 들어있는데, 그 뭐냐면 아들의 피라도 뿌려서 얻고자 했던 우리가 거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고 고독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힘들 필요 없어요. 이제 의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앞장서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핵심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에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냐면 교회에 잔존해요. 누구의 피로? 아들의 피로, 그리고 우리, 사랑한 대상인 우리를.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중에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윤미경 사모하고 우리 이재광 집사예요. 이재광 집사가 이 호흡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그냥 등치 크고 건강하고 열이 막 팔팔 끓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 코로나 뒤로 이게 호흡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말을 할 때도 기침이 앞서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코로나 후유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윤미경 사모도 지금 아마도 코로나일 거다라고 병원의 의사가 검사를 안 해봤지만 엊그제 갔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 더러운 이 병이 아직도 찌끄러기가 남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괴롭힙니다. 저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잔기침, 큰 기침이 정말 후유증 중에서도 좀 참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요 말씀 하나 딱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안에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 피 흘리고 살 찢어서라도 구하고 싶었던, 그리고 붙잡고 싶었던, 그리고 보호하고 싶었던 게 바로 나구나. 와, 이거 진짜 아브라함이 이걸 발견하고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이론으로만 이렇게 수박 겉핥기로 알다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두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 믿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몇 년 전부터 우리 모두와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강타한 이 코비드 바이러스의 끝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시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시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맥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주여 아버지 100% 믿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 믿고 이 말씀 붙잡으면 내가 주님 앞에 소중한 존재로서 주님과 합하게 된다는 거 100% 믿고 주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알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시간 구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두 사람의 주여 저 가슴 속에 박혀있는 저 잔존한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운과 육체의 기운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호흡이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광야 생활 그렇게 하면서 주여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부족하여 좌우로 치우치면서 주여 이 우물이 소중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깨달음은 결국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본받음으로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들의 피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이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끝에서 실험하는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소생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로도 소중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소생함을 주시옵소서. 호흡이 올바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기침이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봉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소원한다는 그 축원이 여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이 말씀의 주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도록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저 두 사람에게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얼마나 소중했으면 아들의 피라도 내놓고 얻으려 하셨던 그 장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위에와 그리고 특별히 기도한 두 사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